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1차, 2차, 3차에 걸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05년, 597년, 586년 이제 1차, 2차, 3차에 대한 예루살렘 함락의 일입니다. 이때 당시 수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잡혀갔고 용사들과 대장장이, 석공들, 장인들이 끌려갔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이 2차에 1만여 명, 왕족과 제사장 1만여 명, 그리고 대장장이 한 800여 명 정도 이렇게 기록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수산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아니, 다른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에스더서는 연대기적으로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 537년에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에 나오는 그 부분 1차 귀환과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 그것이 458년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에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유다 백성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1차 귀환 자가 5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한 2천여 명 정도가 귀환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차만 해도 어린이의 숫자가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1차와 2차 중간이니까 1차에 5만여 명, 장정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자들과 어린이까지 하면은 적어도 그것의 3배는 되지 않습니까? 15만, 20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페르시아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먹는 것도 구별하지 않았고 그들처럼 세상 즐거움에 빠져 그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로 생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100년이 넘어갔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간 시기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인은 그들의 포로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에도 점차 의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삶이 오래 지속되면서 점차 믿음도 식어졌고 이제 누가 유대인인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세속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학살당할 이 위기는 단순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위시하여서 쏘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신의 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물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신의 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려 보내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분명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너 그래도 이스라엘 땅을 보고 싶으면 한번 봐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거 안 봐도 너희들에게 주는데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더 큰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들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로 인하여서 광야 40여 년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원망했던 모든 자들은 죽음으로 끝났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그렇게 함락시켰습니다. 그들이 무슨 화살을 쏘고 그들이 무슨 칼을 들고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고 또 걷고 걸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었고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광야 40여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그 많은 백성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만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지만 결국은 고통받는 것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하만으로의 음모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궐문 앞에 있는 도성광장에서 대성통곡을 한 것은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힌 것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합니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 그들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못하기는 하지만 본문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만 혼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이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자 에스더가 큰 충격을 받고 시녀들 편에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권함을 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내시 하닥을 보내서 곡절을 묻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붙은 왕의 조서 사본을 보이면서 하반의 모든 음모를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왕후 에스더까지 유다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에스더가 숨기더라도 내시 하닥이 알았으니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4절 말씀 보면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왕궁에서 그렇게 목숨을 건지니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던진 말이 어떻게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른 인간 대리자를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르드게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페르시아의 무서운 법률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것도 벌써 30일이 되었다, 한 달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왕의 모습들, 이제 이 에스더가 왕으로 된 이후에 또 그의 신하들이 이제 처녀를 이렇게 처첩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일 때문인지 아니면은 경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왕후를 만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요, 만일 에스더가 이 일에 대하여 일절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에스더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사울이 진멸하는 흉내만 내고 진멸하지 않자 그를 버리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을 왜 죽이지 않았냐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면 좋지 않냐고,
뒤뜰에 있는 저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고.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가져왔다라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변명만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족이나 친지의 아픔을 외면한 것도 큰 죄입니다. 또한 내 나라, 내 백성의 아픔을 외면한 것 역시 큰 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직분뿐 아니라 지식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다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그렇게 억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 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으로 옮기기 위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 일로 죽을 수도 있었으나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뿐이므로 그가 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그 무덤에 묻히게 된 것,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나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그 직분과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내 생명이나 내 직분이나 내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선택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혹시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자기 영혼을 파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주일 예배를 빠진 사람들도 세상을 얻기 위해 자기 영혼을 판 것입니다. 날마다 또는 매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며 영적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이어가야 하듯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일단 죽으면 그 앞에 아무리 약을 투여하고 밥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듯 일단 영이 죽으면 그에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회개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이 그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가장 무서운 그 저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셨을 때 그 일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지만 모르드게에게 삼촌, 이제 유다인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결국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결국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 그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행한 이후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던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그 왕후를 불고 금호를 그 앞에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굶고 있던 자, 그리고 기도하여 정말 모든 진을 쏟은 그 여인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에스더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그들이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각오로 나아갔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 은혜의 손길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눈을 들고 계십니다. 그의 눈길은 항상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을 미루다 큰 낭패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액션을 보고 이제 그들이 자각하여 각성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늦었지만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그렇게 짓눌려 있고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내몰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누림이 나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